네,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과 36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재림을 근거로 해서 이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은 뭐냐면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없어진다는 말입니다. 시편 106편 25절에서 26절에도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사오니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라는 말을 25절에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지으셨다라고 말을 하고 26절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이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교훈에서 이 두 구절이 분명하게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하늘과 땅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반드시 없어진다. 여기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개념은요, 소멸과 멸절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하늘과 땅이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하늘과 땅이 존재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은 언제인지 모르지만 소멸과 멸절로 없어집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이나 여호와의 증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천지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갱신이 되어서 이 세상이 천국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 역사적 전체적인 종말론에서는 그거를 우리는 동의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분명히 천지는 없어진다. 이게 간대 없이 사라져버린다는 뜻이에요. 오늘의 의미를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러분 이제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천지는 이제 없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을 꼭 여러분들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에 제가 설교하는 내용은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종말론은 조직신학에서 이제 마지막 부분에 속한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종말에 일어나는 사실들을 모아서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과목이 그게 바로 교의신학에서, 조직신학에서 종말론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말론은 크게 2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부는 개인적인 종말에 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2시간 동안 설교를 했는데, 육체적인 죽음과 그 다음에 영혼의 불멸성과 그 다음에 죽음 이후와 마지막 때의 부활의 날까지의 그 중간기 상태, 이게 이제 개인의 종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2부가 뭐냐면 우주적인 종말론으로서 일반적인 종말론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반적인 종말론에는 5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 그 다음에 천년왕국론, 그 다음에 부활, 그 다음에 최후의 심판, 5번째가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상태에 관해서 이제 조직신학에서 종말론의 부분은 이 주제들을 거의 모든 조직신학자들이 이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제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 8시간 동안을 재림과 연관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됩니다.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알지만 마시고 분명하게
믿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자, 재림을 하시면 그 이후는 애프터 어떻게 될까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자세하게 다 나옵니다. 자, 예수님 재림 이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요. 근데 예수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사실들에 대해서는 성경을 보는 종말론적인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초대 교구들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재림 이후의 사건들에 대해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19장 11절과 21절이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시죠? 이게 하늘에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에 내려와서 아마겟돈에 모여있는 지상의 군대들을 예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심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오는 사건이 20장으로 넘어가면서 20장에 대한 내용이 천년이라고 하는 킬리아 에테라고 하는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 종말론을 연구를 하면서 보면 19장 후반부와 20장의 그 순서적으로 볼 때는 착서적으로 기록이 되어졌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종말론의 해석이 딱 두 가지로 양분됩니다. 이번 시간에 살펴볼 내용은 오늘 봉독해드린 20장 1절과 3절, 사실은 7절의 말씀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오늘은 제가 주의 설교나 본문 설교가 아니고 주제 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문 잠깐 그냥 언급만 하고 말 겁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7절에 기록된 천년기설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데요. 종말론에 있어서 천년기설은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천년 왕국론이, 천년기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논쟁이 됐는지 몰라요.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그래서 요 천년기설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19장 후반부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과 20장 초반부에 나오는 천년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실 사건으로 보느냐, 아니면 연속성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건을 분리시켜 보느냐에 따라서 종말론에 대한 신학적 입장이 다릅니다. 뒤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역사적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과 20장에 나오는 천년기를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예수님 재림한 후에 이 세상에서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또 무천년 같은 경우는 예수님 재림하고 20장에 나오는 천년왕국은 연속적인 사건이 아니라 천년왕국에 대한 이 내용은 신약시대 처음으로 그 본문을 끌고 갑니다. 여기에서 이제 신학적 입장에 따라서 천년기를 바라보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종말론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는 내용은 조직신학의 루이스 볼커프의 조직신학 종말론에 관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큰 틀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설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똑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내가 연구해서 다른 부분으로 집어넣어서 하는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또 다르면 내가 연구한 부분을 대체해서 하는데, 이번에 천년왕국 같은 경우는 루이스 볼커프하고 보는 관점이 전혀 다릅니다. 거기는 무천년이고 우리는 이제 저는 전천년으로 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루이스 볼커프의 그 종말론에 대한 천년왕국의 론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루이스 볼커프는 전천년설과 후천년설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사실은 좀 다루었어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지 않아요. 전천년과 후천년에 대한 이 부분을 간략하게 이제 다루었는데, 전천년설에 있어서는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과거의 전천년설과 현재의 전천년설을 이야기를 하는데, 우선 여러분 이제 우리 뭐가 이제 중요하냐면,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라고 할 때는 천년 왕국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재림을 논하는 겁니다. 이렇게 도표를 보면 천년 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느냐,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을 하느냐, 이제 요 논쟁이에요. 요거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말이고,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천년왕국이 끝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용어는 사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천년왕국 전이니까 이것을 역사적 전천년이라고 하고, 세대주의 전천년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이 학파는 무천년기설과 후천년기설이 돼요. 요거 내가 이제 다음 주에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기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이 표현은 좀 반대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기준을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천년왕국을 논해볼까요?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반대 개념이에요. 그죠?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을 기준으로 볼 때 예수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용어를 기준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다 표현하는 법은 어떻게 정반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이해하지 못하면 되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기존에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세대주의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논하다 보니까 이제 역사적 전천년설이 이제 전천년이 이렇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루이스 폴코브는 그의 종말론 책에서 전천년과 후천년을 다루는데, 전천년은 이걸 말하는 거고 후천년은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무천년하고 이제 후천년을 말하는 거예요. 무천년하고 후천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전천년은 뭐냐?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재림을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된다. 그래서 박형룡 박사님이 제일 정확하게 조직신학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천년기 전 재림론, 이게 전천년이에요. 천년기 전에 재림하신다, 천년기 후에 재림하신다. 그렇게 이제 용어를 정확하게 박형룡 박사님이 용어를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이스 폴코브가 말할 때 전천년이라고 말할 때는 이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 전천년을 말을 하는데, 과거의 전천년이라고 말할 때는 이게 역사적 전천년이고, 루이스 폴코브 당시 현재의 전천년은 세대주의 전천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폴코브가 말한 것에 보면은 전천년설에 대해서 반대하는 비판하는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내용 조금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과 세대주의에 대한 과거의 전천년은 역사적 전천년이고 현재의 전천년은 세대주의, 이렇게만 얘기를 하고 전천년과 세대주의에 대한 구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판을 할 때는 세대주의 전천년의 잘못된 부분만 비판했습니다. 조금 아쉽습니다. 세계적인 대학자인데 이분이 1950 몇 년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마 신학적으로도 종말론에 관한 부분이 풍성하게 이제 정리들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유명한 대학자라도 이제 그 전천년에 대해서 세대주의와 이 구분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후천년설에 대해서 루이스 폴코브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후천년도 다양한 형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후에, 이 도표를 보면 딱 이해가 돼요. 천년왕국이 이루어진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후천년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무천년은 뭐냐? 이 무자가 없을 무자잖아요. 없을 무자. 무천년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용어를 잘못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무천년이 없다라고 하는 없을 무는 뭐냐면, 전천년에서 말하는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없다. 그래서 이제 무천년이라고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거는 사실 고쳐야 돼요. 현천년으로 고쳐야 돼요. 현천년. 이건 제 말이 아니라 무천년주의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아니면 실현된 천년왕국. 왜냐하면 무천년은 지금을 천년왕국으로 보기 때문에 이건 좀 이따 제가 더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천년과 후천년은 역사적 전천년과는 천년왕국을 보는 이 개념이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볼컵은 이제 후천년의 반대에 대해서 또 이제 비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조금 아쉬운 게 부천년과 후천년은 비슷하지만 특이한 다른 점이 있어요. 그건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한 구분 없이 그냥 후천년에 대한 잘못된 이런 부분들, 계몽주의 시대의 그 영향을 받아서 낙관주의죠. 낙관주의.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것이다. 이게 낙관주의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1차 대전,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이 후천년 학설은 조용히 사장이 됐습니다. 18세기, 19세기에 엄청나게 교회들이 부흥이 됐잖아요. 유럽 쪽에.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점점 더 세상이 악해지잖아요. 그래서 후천년설은 조용히 이제 묻히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천년왕국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천년왕국은 어디에서 근거한 용어인가? 우리 이거부터 따져야 되잖아요. 계시의존 사색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신앙은 계시의존 사색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성경에 없는 말과 성경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따르고 믿는다면 그건 정상적인 기독교가 아닙니다. 천년왕국 성경에 어디에 근거하느냐? 우리 계시록 20장을 여러분 보시면 20장 1절과 7절에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은 6번 나옵니다, 여러분.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가 보시면 6번 나오는데 2절을 보십시오. 천년 동안 결박하고 나오죠. 3절에 천년이 차도록 나오죠. 4절에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나오죠. 5절에 그 천년이 차기까지가 나오죠. 6절에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니 나오죠. 7절에 뭐죠? 천년이 차례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천년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천년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킬리아 에테라는 말입니다. 이 킬리아 에테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천년이라는 뜻이에요. 킬리아는 킬리오이거든요. 원래 저는 킬리오이고 그 다음에 에테는 에토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해를 말할 때, 년을 말할 때. 그러니까 킬리아 에테라고 하는 이 단어가 6번 나오는 거예요. 용어가. 그래서 이 용어 때문에 천년왕국설이 발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상은 여러 가지의 분파를 만들게 되었는데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되고 약 2000년 동안 교회사를 통해서 살펴보면 천년기설은 크게 4가지의 사상으로 확립이 됩니다. 역사적인 순서로 말씀을 드리면 초대교회 약 3, 4세기까지는요 3, 4세기까지는 보통 교부시대라 그러죠. 이때는 역사적 전천년의 사상이 지배적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뒤에 또 학자들의 말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거예요. 이게 이제 역사적 전천년의 지배적이고 그 다음에 주후 5세기부터는 어거스틴에 의해서 무천년의 사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천년왕국의 특징은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있을 후에 예수님 재림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16세기, 17세기 들어오면서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사상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들 몇 사람들이 주장했는데 여기서 후천년설은 뭐냐면 무천년설에서 여러분 분화가 된 거예요. 후천년설은요
이렇게 말했죠. 무천년선에서 분화가 됩니다. 이걸 꼭 알고 있어야 돼요. 무천년선에서 분화가 된 학설이 후천년이에요. 그 다음에 19세기에 들어와서 전천년에서 또 하나의 사상이 비슷하게 분화가 되죠. 이게 세대주의 전천년이에요. 세대주의 전천년. 분화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우리말의 의미는 단순하거나 동질적인 것이 복잡하거나 이질적으로 갈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무천년의 사상에서 후천년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분화됐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후천년은 사실 천년 왕국에 대해서 무천년과 좀 다릅니다. 그게 좀 특징이에요. 그러나 이제 세대주의는 전천년과 많이 다릅니다. 정말 그 이질적인 요소들이 아주 복잡한 것들이 많습니다. 차츰차츰 이런 부분들은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후천년과 세대주의는 전천년과 무천년에서 이렇게 분화가 되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이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종말론에 대해서는 사실 많이 어려운데 어려워도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아주 쉽게 역사적 전천년을 도표로 보는 것이 제일 자, 예를 들어서 도표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 전천년 하면 이게 예수님의 초림으로 본다면 그 다음에 여기를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초림에서 신약시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죠. 그죠? 신약시대가 흘러가면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의 정체성은 뭐냐면 종말적인 해석을 합니다. 종말적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 재림하시기 직전의 상황들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강조하는 것이 이게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신약시대가 쭉 흘러가면서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 일에 기억나시죠? 다니엘서 9장에 나오는 70일의 한 일의 기간이 돌아오는데 한 일의 기간은 7년으로 우리는 해석한다고 했습니다. 한 일의 7년으로 해석하는 최초의 신학자가 초대교부의 이레네우스와 그의 제자 히폴리투스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한 일에 해석한 시초자가 아니에요. 정말 그 사람은 역사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초대교부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일회를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일회의 절반 그러잖아요. 절반, 요게 이제 히브리어로 해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해치, 중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일에 7년의 중앙이니까 연수로 말하면 3년 6개월이 되고 달로 말하면 42달이 되고 일자로 말하면 1260일이 되죠. 이거 다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이 용어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세대주의가 만든 용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전반부와 후반부를 통해서 이제 나타나는데 역사적 전천년의 요한계시록 해석의 특징이 뭐냐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예수님 재림 직전의 요 한 일에 여기에 맞춰서 6장부터 19장을 해석한다. 아주 역사적 전천년의 특징인데 그렇다고 해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다 이렇게 보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역사적 전천년주의 학자들은 이제 사건을 해석할 때 역사주의 기억나시죠? 신약시대 전체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이든 무천년이든 후천년이든 세대주의든 똑같지 않아요. 다 다르고 차이들이 여러분 다 있습니다. 다음에 무천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무천년의 종말론은요. 무천년의 종말론은요. 초림, 예수님의 재림, 요 구도로 볼 때 무천년의 특징이 뭐냐면 신약시대
전 기간을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보는 게 무천년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으니까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역사적 전천년은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재림을 기준으로 보면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것이 전천년이에요.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게 무천년이 전천년으로 해석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천년왕국을 기준으로 재림을 보느냐, 재림을 기준으로 천년왕국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기준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무천년의 종말론은 신약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이고 천년왕국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아주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전체적인 걸 말씀을 제가 못 드려요. 시간에서. 후천년은 뭐가 다른 줄 아세요? 무천년은 신약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이라고 그랬잖아요. 후천년은 요 천년왕국 요게 달라요. 아니다. 예수님 재림 직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요게 신약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이 아니고 요게 이제 후천년의 개념이에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천년왕국이 있다. 근데 신약시대 전체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후천년은 두 가지입니다. 요 천년을 실연수 문자적인 천년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후천년 학자들은 하나의 기간, 천년이 안 될 수도 있고 넘을 수도 있고 그래서 후천년은 나머지는 거의 무천년하고 같아요.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 전천년 있죠. 세대주의 전천년에 대해서 조금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은 전천년은 전천년인데 앞에 뭐가 붙었어요? 세대라고 하는 dispensation이라고 하는 세대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세대주의 전천년은 세대를 강조하는 전천년의 종말입니다. 이거예요. 그러면 세대주의는 역사를 7시대로 구분해서 첫째를 무제시대 에덴 동산, 둘째가 양심시대 에덴부터 대홍수시대까지를 양심시대로 얘기를 하고 셋째는 인간 통치시대라고 해서 홍수부터 아브라함 시대까지를 인간 통치시대로 구분하고 넷째 시대를 약속의 시대라고 해서 아브라함부터 출애굽 시대까지를 약속의 시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섯 번째는 율법 시대로서 출애굽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까지를 이제 율법 시대라고 하고 여섯 번째 은혜 시대가 교회 시대고 일곱 번째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세대주의 입장으로 볼 때 신약 시대는 그들이 볼 때에는 여섯 번째 시대가 되고 천년왕국은 일곱 번째 시대가 된다. 그런데 한일애를 보는 해석은 전천년과 똑같습니다. 한일애는 근데 세대주의 얘기를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7년 대환란 그리고 세대주의 특징이 뭐냐? 7년 대환란 전에 땅에 있는 교회가 휴거된다. 여기서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공중 재림이에요. 그러니까 세대주의는 예수님의 재림을 두 번 얘기를 해요. 예수님의 재림. 공중 재림, 지상 재림.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왜 세대주의와 전천년이 한일애를 보는 게 똑같느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세대주의는 19세기에 출현한 거예요. 영국의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나왔는데 세대주의는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의 틀을 갖고 온 거예요. 이런 것들을 똑같이 보잖아요. 그런데 저는 역사적 전천년으로 연구를 하면서 세대주의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틀은 같은데 내용이 너무 달라요. 내용이 너무 달라요. 그래서 천년기는 역사적 전천년에서 세대주의가 분화가 되고 무천년에서 후천년이 분화가 됐다. 동질성도 있고 이질성도 있어요. 이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천년에 대한 해석입니다. 킬리아 에테라고 하는 이 천년기.
필리아에테라고 하는 이 천년에 대한 이 해석이 두 가지입니다. 문자적으로 천년이냐 아니면 상징으로서의 천년이냐, 이 해석이 아주 다릅니다. 천년을 문자적인 실년수 그대로 천년으로 보는 학파가 우리 역사적 전천년입니다. 딱 천년으로 봅니다. 우리는 세대주의도. 후천년도 일부가 천년으로 봅니다. 그 시기가 다를 뿐이지. 근데 천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상징으로 보는 해석이 무천년과 후천년입니다. 물론 후천년 중에서도 천년을 기간을 통해서는 문자적으로 보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천년은 신약시대 전체가 지금 2000년이 넘었잖아요. 그죠? 2000년이 넘었는데 이 신약시대 전체가 지금 천년왕국이다라고 이렇게 지금 무천년은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문자적인 해석과 상징의 해석은요,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천년 벌써 다르잖아요. 그죠? 실연수냐 상징이냐.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이 천년입니다. 문자. 여기는 상징입니다. 2000년도 천년이라고 하는 용어 속에 상징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계시록에는 두 증인이 있습니다. 디오마니티스라고 하는 두 증인이 있는데 이것을 문자로 보느냐 상징으로 보느냐 다릅니다. 1260일 42달도 문자적인 해석과 상징의 해석은 다릅니다. 그래서 이거 환계시록이 어려운 거예요. 개혁신학을 따르는 성경 해석법은요, 존 칼빈의 사상을 대신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칼빈은 제자들에게 성경을 해석할 때에는 문자적인 해석을 중요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강조를 했습니다. 문자적인 해석. 문자적인 해석을 강조한 이유는 뭐냐면 성경은 문자적으로 봐야지 상징으로 보는 것을 극히 경계했고, 다만 모형론이라고 하는 타이폴로지가 있어요. 그 모형론을 해석할 때 기독론에서만큼은 상징에 대한 해석을 사용을 하라라고 이렇게 칼빈이 강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성경 해석은 상징의 해석과 문자적인 해석에 대한 이 부분을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종말론 신학을 보면은 세대주의는 극단적인 문자주의고 무천년은 극단적인 상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극과 극입니다. 세대주의는 종말론에 관한 부분을 전체적인 부분들을 다 문자로 해석해요. 거기에 비해서 무천년은 다 상징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극과 극이기 때문에 세대주의와 무천년은 대화가 100% 불가능합니다. 근데 역사적 전천년은 어떠냐면,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칼빈의 해석 방법에 의하여 문자적인 해석을 우리는 중시합니다. 그렇다고 문자적인 해석만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전천년은 상징에 해석되는 부분은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 내용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느냐 아니면 상징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에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상징으로 해석해야 될 것은 상징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뒤바뀌어져 버리면 완전히 혼란스러워 빠져. 그래서 종말론은 어렵기도 하고 대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떤 경우에 상징과 문자적인 해석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을 따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문자적인 해석을 중시하면서도 상징의 해석은 문맥을 따라서 상징의 본문을 우리가 상징으로 분명하게 해석을 합니다. 역사적 전천년이나 무천년이나 천년왕국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기에 대해서 차이가 있죠. 제가 요한계시록 독법을 작년에 서울에서라에서도 강의하고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사건을 해석할 때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5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과거주의 해석, 역사주의 해석,
미래주의 해석, 이상주의 해석,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를 종합해서 해석하는 절충주의 해석. 이것이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사건을 해석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은 아까 여러분 여기 그림을 그린 대로 똑같이 무천년과 전천년이 천년기를 왕국을 인정하는데, 무천년은 신약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전천년은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은 재림 이후에 이 세상에서 이루어진다. 이 대화가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역사적 전천년은 19장과 20장의 사건을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으로 해석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19장에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기 키비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데 장소성은 뒤에 말씀드릴게요. 물론 이 땅입니다. 이제 그 역사학자들의 증언을 보면 초대교회 교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이 땅에서 천년 동안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교부들을 소개를 하는데, 아주 초대교회 유명한 교부들이 많아요. 소아시아의 교부인 순교자 저스틴,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는 사도 요한의 직제자입니다. 폴리가바. 그 다음에 폴리가바의 제자 이레네우스 제자 히폴리투스, 그 다음에 이레네우스와 동시대에 살았던 삼위일체라는 황제파 터툴리아누스, 그 다음에 라틴티우스, 그 다음에 12사도의 교훈집인 디다케, 그 다음에 igna티우스, 바나바, 헤르마스 등 이런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들이 종말론의 신앙이다. 전천년입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교회사 학자들이 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 학자의 그렉 앨리슨의 글에 따르면, 제 책에 그대로 인용을 해놨습니다.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레네우스의 종말론을 지지했다. 이레네우스 스승이 폴리가비잖아요. 폴리가비 스승이 사도 요한이에요. 이레네우스의 제자가 히폴리투스예요. 아주 교부 중에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이레네우스가. 그러니까 이레네우스의 종말론은 이거예요. 예수님 19장과 20장을 순서 연속적으로 본 거예요. 초대 교부들은. 다는 아닌데,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있고, 20장을 그대로 보세요. 천년왕국이 끝나면 마귀가 놓이고 고가마국을 미혹하고, 그 다음에 20장 10절에 사탄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천지가 없어지고 죽은 자들 부활하고 크고 힘보다 심판대에서 심판을 받고 영생과 영벌로 나눠진다. 여기 20장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적 전천년의 이 정체성은 뭐냐면 그대로 19장과 20장을 기록된 순서대로 봤다는 거예요. 무천년의 차이는 뭐가 다르냐면 천년왕국만 다르고 뒤에는 똑같아요. 그게 하나 특징이에요. 그리고 무천년과 후천년은 천년기를 19장과 20장의 사건을 연속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랬죠. 그죠? 연속적으로. 예수님의 재림하시고 나서 천년기는 어떻게? 신학시대로 자기를 옮기는 거예요. 시계. 그래서 이제 무천년의 해석법을 점진적 평행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천년의 주경신학자인 윌리엄 앤드렉슨의 해석을 보면 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7가지 갈라고 딱 나눴는데 초림재림, 초림재림은 7가지로 딱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20장의 천년기는 초림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20장부터 22장까지를 다시 재림까지 쭉 연결시켜요. 그래서 이제 무천년과 후천년 요 차이라고 했어요. 무천년은 신학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이고 후천년은 신학시대 전체가 아니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 천년 전에, 요게 이제 후천년 사상의 핵심들이에요. 자, 장소에 대한 해석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장소에 대해서도 두 가지의 해석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세상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늘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해석, 하늘과 땅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의 해석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학파는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와 후천년과 무천년입니다. 근데 무천년은 하나가 더 나중에 추가가 돼요. 왜냐하면 하늘로 동시에 오기 때문에. 자, 보세요. 역사적 전천년의 해석은 정확하게 보시면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이 세상에서 1000년 동안 이루어진다. 이 땅이에요. 무천년도 재림 전에 신약시대 전 기간 동안에 천년왕국이라는 땅이에요. 후천년도 땅이에요. 근데 무천년은 뒤에 하나가 더 플러스가 돼요. 하늘에서도 천년왕국을 동시에 같이 이루어져요. 근데 여기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이 해석에 대해서 일부 전천년주의자들 주장에서 땅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전천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전천년이라고 다 똑같고 무천년이라고 다 똑같고 후천년이라고 똑같고 세대이라고 다 똑같지 않아요. 달라요. 아니, 이 전체적인 틀에서 볼 때는 비슷하지만 똑같지만 구체적인 세부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잖아요. 다 달라요.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다 달라요. 구체적인 내용 들어가면 거의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구심을 갖냐면,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에는 그냥 어떤 부분만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성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를 전체적으로 언제 어디서 어떻게 왜 무엇을 이것이 이루어지는지를 전체적인 윤곽을 잡으면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천년 예수님 재림부터 이런 사건을 보시잖아요. 예수님 재림할 때 6번째 대접이죠. 7번째 대접이 뭐예요? 세상 심판이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을 심판하는 내용이 계시록에 5번 중복됐다 그랬어요. 그 텍스트로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져요. 예수님 말씀했죠. 하늘에서 별들이 떠가지고 지구가 파괴가 되는 거예요. 지구 안에 있는 내핵과 내핵과 외핵 속에 있는, 그러니까 외핵 속에 있는 마그마들이 있잖아요. 내핵은 태양열과 맞먹는 6천도 이상의 고온이 있어요. 그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니까 웬만한 지진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지구가 완전히 불바다가 돼요. 그러고 나서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는데 전천년주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이 지구가 지금 폐허가 됐는데 어떻게 폐허가 된 지구에서 천년왕국이 있을 수가 있느냐?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이 생각한 그 아이디어가 뭐냐면 공중에서, 하늘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늘은 이 세상에 속하잖아요, 그죠? 참 이거는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최근에 그 최영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의 천년왕국과 70일의 책을 딱 봤는데,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분도 전천년은 전천년인데 천년왕국은 하늘도 아니고 땅도 아니고 중간기, 여러분 배웠죠? 우리 개인적 종말론에서.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천국을 가잖아요, 그죠? 예수님 재림 때까지, 부활할 때까지 영혼만 천국에 있잖아요, 그죠? 그 중간기 상태를 천년왕국으로, 난 또 처음 봤어요, 이런 분. 이분도 뭐 책도 쓰고 나름대로 이렇게 연구하신 분인데 아주 잘 정리를 해놨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전천년이랑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나는 중간기 시대를 천년왕국으로 본다라고 하는 분은 처음 봤어요. 이 최영백 목사님이에요. 이러한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도 아마 이 부분을 풀지 못했으면 저 또한 하늘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한 부분만 보면 안 되죠. 전후 전체적인 내용을 봐야죠. 이사야서 65장 17절 기억나시죠?
보라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다음 주에 제가 이사야서에 나타난 천연왕국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자,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믿는다 그랬어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 신학자들은 이사야서 65장 17절에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천국으로 안 봅니다. 이것이 천년왕국의 세계로 봅니다. 이해가 되시죠? 왜? 7번째 대적으로 지구가 폐허가 돼서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여러분 폐허가 됐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1000년 동안 산다고 천년왕국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폐허가 된 지구에서는 어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는 그거를 앞날에 일어날 사건을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폐허가 된 지구를 하나님이 새롭게 하늘과 땅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주라고 하는 것은요, 제가 이제 연구하면서 느낀 건데,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주도 보세요. 얼마나 넓어요. 지구는 태양계에 속해 있죠, 그죠? 태양을 중심으로 속해 있는 것이 하나의 은하계입니다. 이런 것들이 수천억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별들이 떨어지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우주 전체가 이렇게 움직이고 망가지는 게 아니라 최소한 태양계 정도, 태양을 중심으로 9개의 행성이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의 별들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은 전체적인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태양계 정도에 있는 우주 정도가 손상을 보는 것으로 봐야 돼요.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도 하늘에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그랬죠, 그죠? 하늘, 우주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고 아마 태양계 정도의 은하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간 이 태양계에 분명히 하늘이 뭔가 타격을 받는 것은 분명합니다. 지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 기간을 본다면 다니엘서 12장, 이건 참 특별한 해석이에요. 우리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 보겠습니다. 제 책에 도표 정리한 부분 보면 이 부분을 자세히 집어넣는데요. 자,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을 보십시오. 매일 드리는 제사를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자, 이 부분의 해석이요, 여러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는 제가 연구를 하다 보니까 별의별 해석들이 다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요. 이건 피차가 마찬가지예요. 말도 안 되는 소설이에요, 서로가 말하는 게. 그런데 이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의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제가 다니엘서도 연구하고 요한계시록도 연구를 하잖아요. 여기 보면은 1290일과 1335일이 근거가 있어요. 이게 기준점을 정확하게 두어야 돼요. 1290일과 1335일이 스타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오늘 다니엘서 12장 11절을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이 스타트가 어디냐는 거예요. 다니엘서 9장 70일에 나와요. 한 일의 기간에 많은 사람과 언약을 맺지요. 그가 저 그리스도가 그 다음에 일의 절반에 어떻게 돼요? 제사를 폐지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 볼 때에 여기 보세요. 우리 예수님 재림시는 한 일회를 본다고 그랬잖아요. 한 일회가 전반부 후반부가 나누어지는데 여기서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세울 때부터니까 그 93년 반이 맞아요. 93년 반부터 1290일 카운트를 해야 돼요. 11절에 며칠을 지나요? 1290일이죠. 93년 반 달로 말하면 42달이고 일수로 말하면 1260일이죠. 자, 1260일이 들어와요.
90일이니까 어떻게 돼요? 플러스 30일이 소요가 되죠. 그죠? 우선 급을 그어놓으세요. 이 지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후삼년만 대환란에서 재림하고 지구가 멸망하고 30일을 기다렸다가 10일 전에 보세요. 기다려서 며칠까지?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다. 이 안식일 이런 데는 전부 다 하루를 연으로 해가지고 1290년, 1335년 이렇게 해석들어요. 그건 뭐 내가 말하고 싶진 않아요. 자, 두 번째는 뭐죠? 1335일은 1290일과 1260일과 30일과 더하고 나면은 며칠이 남는 줄 아세요? 플러스 45일이에요. 여기 보면은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30일과 45일에 대한 계산법은 안식교에서 말하는 1290년 이렇게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건 말도 안 돼요. 분명히 매일 드린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니까 출발점을 후삼년 반으로 두면 도표를 보면 딱 요것이 나옵니다. 예수님 재림한 이후에 30일과 45일은 무엇을 말을 하느냐. 그리고 나서 이제 역사적 전천년은 뭘 말하죠? 천년왕국을 말하잖아요. 예수님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도래해서 천년왕국을 삽니다. 그래서 내 책에 보면은 30일 동안은 지구가 7번째 대접으로 불타는 기간으로 보고 45일은 지구를 하나님이 뭐 하신다? 리모델링 재단장하신다. 이게 이사야서 65장 보면은 17절에 보면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기간을 일로 보는 거예요. 재단장 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요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과 다니엘서 12장 11절과 12절에 요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구심을 품는 거예요. 어떻게 폐허가 된 지구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수 있나? 그 해답을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제가 종말론을 연구하니까 이것저것 다 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뭐 서로 간에 비난할 필요는 없는데 동의하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다음에 두 번째는 땅에서 이루어지는 게 역사적 전천년과 그 다음에 세대주의와 후천년과 무천년도 땅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늘에서도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게 바로 무천년의 해석입니다. 그 무천년은 천년왕국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지만 하늘에서도 천년왕국이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논쟁이 엄청나게 논쟁거리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말론을 연구를 하면서 처음에는 제가 이제 오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30년 동안은 무천년이 뭔지도 모르고 무천년도 있으니까 전천년 아예 몰랐어요. 천년왕국이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제가 10년 됐네요. 민 목사님 만나고 성경을 계속 제가 연구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나서 전천년으로 제가 이제 돌아서면서 처음에는 약간 오후에도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조금 멈칫했지만 그래도 역사적 전천년이 가장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10여 년 넘게 계속 지금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책도 써내고 강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무천년은 이제 그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내용의 첫째 부활이 나오거든요. 첫째 부활. 해 아나스타시스 해 프로테. 이는 첫째 부활이라. 요 첫째 부활을 잘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무천년주의자들은 첫째 부활을 중생으로 해석합니다. 중생, 거듭남. 그러니까 다 상징으로 해석한다는 게 상징. 역사적 전체는 이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20장 4절에 환난 전 순교자들과 환난 중에 순교한 순교자들이 육체적인 부활을 말하는 게 첫째 부활. 그러니까 중생과 이건 전혀 대화가 안 되잖아요. 상징과 문자적인 해석은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무천년은 부활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왕노릇한다를 무천년은 이제 첫째 부활을 첫째 이제 부활 중생으로 보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천상에 있는 영혼들, 그 죽은 영혼들은 순교자들도 있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하늘에서 왕노릇하고 또 이 땅에서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왕노릇한다. 이렇게 무천년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전천년주의자처럼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 과연 이 땅에서 성도들이 왕노릇합니까? 물론 전천년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과 선지자 그 있잖아요. 너희는 이제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제사장이요 왕 같은 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무천년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20장 1절과 3절에 이제 그 천년왕국 때 마귀를 무적에게 갇혀놓고 꼼짝 못하게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마귀가 없습니까? 왜 마귀가 없습니까? 베드로 사도 시대에도 우는 사자처럼 두려면서 마귀가 마귀는 무적에게 묶인 게 아니에요. 더 이상 남의 학파에 대해서 자꾸만 이야기를 하면 비난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무천년은 하늘과 땅이 동시적으로 일어나는데 천년기도 문자적이 아니라 상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어렵고 난해하고 도무지 이것은 해결이 안 될 정도로 이미 이렇게 갈라져 버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1절과 7절에 기록된 천년기설에 대한 내용은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천년기설이 2000년 교회사를 통해서 4개의 학파로 이제 구분이 됐는데, 크게 말하면 2개죠. 역사적 전천년과 무천년의 사상으로 나눠지면서 이제 그렇다고 해서 과연 이 해석들이 이렇다 할 만한 뚜렷한 사상으로 통합이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아마 전천년이 가장 난해하고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가 뭔지 모를 정도로 전천년은 여기저기에서 이구동성.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이다 이것만 이야기하지, 그 종말론의 본문을 딱 들어가서 해석하는 거 아까도 얘기를 했잖아요. 천년왕국을 세상의 중간기 상태로 보는 사람 처음 봤어요. 제가. 그분도 나름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또 신학교에서 강의도 하는 부총장도 했던 분이세요. 최영백이라는 데는 처음 봤는데 그냥 그런 무시할 사람은 아닙니다. 근데 그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을 공부하려고 그러면 정말 제가 볼 때 못해요. 너무 프레임이 넓어요. 신학시대 전체로 그냥 무천년과 같이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고, 또 우리처럼 딱 종말론 예수님 재림 직전에 한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역사적 전천년은 너무 혼란스러워서 제대로 된 사람한테 종말론을 배우지 않으면 역사적 전천년을 못 배웁니다. 제일 힘든 게 역사적 전천년이에요. 제가 연구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로가 일치점을 찾지는 못했지만 달라도 제가 이제 부탁하는 것은 누구의 주장이 옳을까? 다 자기들만 옳다 그래요. 근데 자기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주도권을 갖고 나가되,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 것만 옳고 나와 다른 너는 틀리다. 이러고지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정말 종말론을 제대로 깊이 있게 아는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전천년, 무천년, 구천년 세대지를 다 알아서 그 부분에 있어서 논쟁과 비난과 어떤 격돌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 가지를 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고
때 저처럼 객관적으로 가르치는 이러한 자세들이 가장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천년왕국은 제가 다음 주까지 설교를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천년왕국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우리 역사적 전천년 입장에서는 천국의 소망 이전에 천년왕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